벌써 11월이죠? 어제가 11월 첫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부해가 나요. 부해가. 사탄의 역사죠. 왜 부하가 날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보세요. 왜 목사님이 11월 첫날 새벽부터 부해가 났을까? 부하가 난다. 우리 이제 충청도에서는 부해가 난다. 부하가 난다. 이런 말 쓰죠. 부하가 난다. 표준어는 부아가 난다가 표준어입니다. 부하가 난다. 부하가 뭔지 아세요? 부하가 폐. 우리 허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이제 폐에 막 이제 이 숨이 가빠지죠. 그리고 이제 맥박이 빨라집니다. 흥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막 부하가 나는데 이 손목을 보니까 불평제로 감사 충만 캠페인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감사해야겠다. 부하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감사의 제목을 쭉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19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마세요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나 혼자 독립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두 가지 증상이 나요.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여러분 독립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독립을 외치고 우리가 서로 이 교제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이 외롭다니까요. 외롭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롭고 권력을 가져도 외롭고 사람을 만나도 외로워요. 또 하나 증상이 뭐냐면 개인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참 외로운 사회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90년대에 일본에서 통쾌한 경제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핵심이 그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풍족해져도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또 이 정부도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참 공고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왜 아름다울까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산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땅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느냐 생각해 보면 첫째 분주함 때문이에요. 너무 바빠. 백수도 과로사 안 되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다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주목하고 싶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인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사방을 바라보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 9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여러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게 뭐예요? 물고기들이죠. 또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외칠지어다. 이게 뭘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등산 선교회가 있는데 이 등산 선교회에서 이제 봉고차 2대로 오대산을 갔습니다. 가을에. 오대산을 가면 정말 아름다운 데가 있죠. 소금강. 소금강이라는 뜻은 작은 금강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대산 소금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강이요 대략 13km 넘어요.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8시간 더 걸립니다. 위에서 내려가도 6시간 더 걸려요. 굉장히 깁니다. 여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햄이라고 하죠. 제 호출부어가 DS3 니마 인디아예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 아마 그런 방송 봐요. HLCQ 뭐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호출부어입니다. 그 방송국에 주어진 고유 번호예요. 저도 한 방송국입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이 호출부호를 줘요. 그래서 이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산에 갔어요. 등산을 갈 때. 그래서 이제 한 20명 갔으니까 이제 쭉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또 산에 오신 분들은 또 이제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막 한참 뭐 다른 사람들하고 아유 이거 어딥니다 아름답습니다 막 그런데 일행들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행들은 저를 찾고 저는 일행을 찾고 그런데 저는 처음 이 소금강을 처음 가서 이 소금강이 그렇게 길인지 몰랐어요. 그냥 1시간 열심히 따라가면 만나겠지. 없는 거예요. 2시간을 못 만납니다. 3시간은 못 만나요. 그리고 처음 가는 거니까 이게 맞는 길인지 맞지 않는지 사람들이 간혹 보여서 아 이게 이제 사람이 있기는 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계곡이 보이겠습니까? 단풍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또 저를 얼마나 사람들이 찾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로 전화하고 거기 관리 그 오대산 관리사무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요. 제가 길을 잃은 줄 알고 저는 처음 가서 일행들이 안 보이니까 지도 이제 인솔 교육자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잘 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이 계곡과 단풍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색약수터 있죠. 그 계곡도 굉장히 아름답죠. 나중에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가을날 아름다운 계곡과 단풍과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때까지 저는 이 소금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함께 왔던 교인들만 찾았지 그냥 이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죠. 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 봉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단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째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찾아보자,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주님의 교회, 온 세상을 보면요,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다 근심걱정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괜스레 목소리를 깔거나 거창한 말 하지 말자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막 목에 힘을 주고 멋있게, 소용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가끔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야외에 나갈 때에 눈을 떠 사방을 둘러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월남 목사님이 노회 은퇴 목사님들이 안 가신다, 아무도 안 가신다 그래서 안 가셨어요. 대신 누가 갔냐면 우리가 섬기는 여기 주한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놀러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 대신에 가라. 그랬더니 딸하고 같이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거제도로 갔는데, 여러분, 거제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제도 하면 저도 뭐 볼 게 없어요. 거제도 하면 외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또 한 20년 전에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이 목사님, 그리고 여기 저 길 건너편에 예수비전교회 목사님 부부, 우리 박여사, 아무도 외도를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값을 다 모아서 외도를 가자. 외도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해금강을 거쳐서 외도를 들어가요. 여러분, 해금강이 왜 해금강인지 알죠? 바다의 금강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금강이에요. 우리 산에는 소금강이 있고 바다에는 해금강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이 선장이 또 절벽 가까이 돼서 그 뭐 여러 가지 기암 절벽들을 보게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 찬양할 이유를 만들 만큼 많은 찬양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일의 선구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아름다운 목초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영감을 받은 다윗은 이 광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면서 이런 시를 읊조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일 거예요. 왜냐? 그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바라보면서 지금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만일 이기적인 우리였다면 이 광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여러분들 살이 포동포동 쪘구만. 한 마리 잡아먹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거 아니면 야, 이거 한 마리 팔아서 이거 한 마리 팔면 이거 얼마나 받을까? 뭐 이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제 한숨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욕심만 나와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3절에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또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바라봅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여러분 새 노래는 기존에 있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노래로, 이제까지 부르지 않았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대저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그 오르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다윗이 오늘날의 작곡가들 같았으면 아마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파는데 열을 올렸겠죠. 자, 여러분 제가 작곡한 이 신령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약장수 같은 멘트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다윗은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감탄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다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시편 지키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단순히 욥기와 잠언 사이에 껴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노래예요. 만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또 그 기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시가 다윗의 시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편을 만드는 법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찬송은 참 열심히 불러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세는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그 찬양을 만든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여기 있다면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앵무새같이 그렇게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판에 박힌 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 시편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만든 찬양 불러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한편의 시로 문안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문안을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한편의 노래로 시로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제여, 이 주제여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로서 자기 기쁨을 노래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이 은혜의 고백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을날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목양실에 혼자 있다 보면 자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타를 집어들어서 주를 튕기죠. 이 찬양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제 몸부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심령의 궁핍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마리아나 다윗이나 이 시몬이 찬양한 영혼의 고백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상한 심령을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찮은 내용이라도 하나님은 핸델의 할렐루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 본 것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격할 것이고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